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오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강의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할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이제 끝나는데요. 5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회 장로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도를 가리키서 오늘 본문에 양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양이라고 그러고요. 양을 치는 사람은 이제 목자라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장로라. 이 장로란 말은 원래 연장자, 백발이 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어른이란 뜻인데 구약의 장로는 대개 모세 때부터 일어나죠. 모세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제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로를 세워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분담을 해서 나눠 일을 하게 되죠. 치리하는 일인데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장로란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시작. 출애굽기 3장 16절. 출애굽기 3장 16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출애굽기 보니까 장로들에게 장로가 나오죠. 이제 출애굽부터 장로가 등장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로가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의회가 있는데 이 의회에 70인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 또 바울은 장로를 세워서 재정을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치리 문제, 관리 책임을 맡겨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적 장로에 보면 장로교란 말은 장로를 세워서 민주적 정치를 한다. 그래서 장로교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가 없으면 장로교가 아니겠죠. 반드시 장로 세우고요. 원래 감리교는 감독제도예요. 원래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장로 세우는 거 보니까 우리도 세우자.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뒤늦게 장로 세우고요. 침례교도 이제 최근에 장로 오시다가 이제 장로 우리도 좀 세우자 이렇게 세우는 거 있고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는 민주정치, 장로를 세워서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 그래서 장로 정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는 둘로 나누는데 장로 중에는요 성경에도 둘로 나눕니다. 첫째, 치리장로가 있어요. 치리장로는 뭐냐? 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장로거든. 치리장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무장로라는 사람 같은 거죠. 시무장로.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목사장로가 있어요. 목사장로는 뭐냐?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신약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을 다스리고 신방하고 관리하고 윤리도덕을 지도하는 그 사람을 가르쳐 치리장로, 시무장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나도 장로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고 그 당시 또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나도 함께 된 장로다. 가르치는 목사다. 목사 장로다.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영광 받는 데 동참할 자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나도 장로 여러분 그리고 교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면하는 이 말을 잘 들어주시오 하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해.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2절에 나오죠. 2절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그랬죠. 그럴 때 때리라는 말이 아니니까 치다 하는 말인데, 치란 말은 양무리의 말은 오늘 교우들 가리키거든요. 성도들을 잘 치리해줘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때리란 말이 아니고 치라 그랬더니 때리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양을 치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본인이 주님께 들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도망을 갔다가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 이제 주님께서 새벽에 가가지고 고기를 먼저 주님이 잡으셔가지고 다 주님 실제로 요리를 하시. 예수님도 막 그 요리를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생선을 적당하게 구워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새벽에 배가 고픈데 제자들을 이리 오너라. 그리고 바다에서 다 올라오죠. 올 때 다 생선을 주며 떡하고 생선을 주면서 예수님 요리를 직접 해서 다 드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라고 주님 부르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리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을 씁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뭐라고요? 치라.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양을 먹여라. 3번 물었는데 그때 3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제 갓 믿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분별 탈 줄 모르는 초신자들을 네가 잘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양을 치라는 말은 젊은 청년들, 이 정도 믿음이 중간쯤 와 있는 사람들도 잘 치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란 말은 장년 신자, 믿음이 좀 있고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했던 이런 사람들까지, 어린아이와 중년, 장년까지 잘 가르치라. 주님이 내가 내게 양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 치라는 말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이 꼴을 먹여서 잘 양육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는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이니까 억지로 하지 말며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갔던 사람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섬겨야 된다. 장로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장로예요. 2번 안수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하며 하나님 계획,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기쁘게 앞장서서 교회인들에게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장로가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기꺼이 기쁜 마음을 하라. 치리 장로나 목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사례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사례를 받는 장로를 유임 장로라고 그러고요. 사례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무임 장로 그럽니다. 치리 장로 중에도 이 유임 장로, 교회에서 무슨 특수 재정을 맡긴다든지 매일 아침에 근무하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장로에게 그 유임해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목사도 사례를 받지요. 받듯이 장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돈을 받고 교회에서 일할 때 너희들이 더러운 이득, 다른 방법으로 크게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방법을 머리 써서는 안 된다. 목사도 그렇고 또 치리 장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이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또 장로는 이렇게 하라고.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 보내더라.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큰 소리 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이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격 시대이기 때문에 장로쯤 되면 되게 장로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대할 때 참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자기 아들빨이고 뭐 손주빨 되는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가 반말도 할 수 있고 야자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본의 안 되고 그거는 덕스럽지 못한 거죠. 될 수 있으면 1대1이나 아니면 그 또래 모였을 때는 야자 그러고 이름도 부를 수 있지만 그 집에 아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있는 가운데 야 누구 이름 부르고 나 있다고 그거는 큰 신뢰고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때는 님자는 못 붙이면 김 누구누구 집사 이 집사 이렇게 불러줘야지. 이름을 딱 부르 야 이리 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집 자녀들이 그들이 가족이 볼 때 저 새끼 누구야? 저 먼 사람 볼 때는 저 우리 아버지를 왜 저렇게 해? 우리 엄마를 왜 저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그건 큰 신뢰지요. 그래서 교회 말할 때 참 조심히 해야 돼요. 교회도 저도 어떻게 여럿이 있을 때는 저보다 한참 낮아도 내가 때로는 님자를 붙여줄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존칭을 써주기도 그런 때로는 이름을 직분을 불러주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집사, 김 집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축이 개인이 있을 때는 뭐 반말해도 괜찮고 이름 불러도 괜찮고 야작으로 괜찮지만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 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일반적인 우리 도이거든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젊다 할지라도 목사가 젊다 할지라도 대개가 부모가 목사의 부모를 할지라도 교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야 이리 와라 자로 남들이 볼 때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임금도 보면 위에 부모님 있을 때는 또 저걸 존칭 써주잖아요. 부모가 존칭을 써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장로가 되면 잘못하면 어떤 거기 권리가 돼가지고 고난이 돼가지고 그냥 언어 폭력이나 하려고 그러고 야자 그러고 이런 소리에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라. 네가 주인 노릇하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그 잘못하면 교회 보면 장로가 되면 그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해요. 장로는 권위가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섬기라고 준 직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막 지누려고 그러고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지금은 인격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학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 우리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앞에 될 수 있으면 존칭을 써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또 훨씬 더 인격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근데 좀 저할 때는 이렇게 반말해도 괜찮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사들도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요즘 군대도 가면 짝대기 하나 딱 달고 오면 이병님 병장이 그렇게 합니다. 이병님 이래. 야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큰일 납니다. 인격적으로. 위에 상사가 높은 사람도 밑에 보고 이병님하고 님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시대의 흐름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 많고 권사니까 내가 장로가 있고 하니까 너희들 내인데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그냥 어느 폭력하다시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젊은 사람 볼 때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가 뭔 줄 압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주고 목에 힘주고 하는 사람을 꼰대라 그러고 놀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지 네가 주인처럼 그러고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예배 드릴 때도 앞장서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언어, 행동 오늘 본문에 본이 되게 하라.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꼭 체크할 게 있죠.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책망할 만한 사람 밑에 사람들이 보고 저는 책망된다 하면 그걸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 교육에 또 앞으로 본이 돼야 되고 고집 부리지 말며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디도스 1장 7절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라.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라. 가끔 전에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투서가 들어와요. 벌써 목사님 그 장로 절대 세우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본인 표만 안 찍어도 되는데 근데 꼭 하지 말라고 투서가 돌았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장로 세웠더니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의논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근데 일단은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교인들이 알아서 표 안 찍어주겠지 뭐. 그렇게 했더니 진짜 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반대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 목사가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 찍어주지 말아. 이렇게 하면 이 완전히 이 민주사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으면 큰일 났네. 이렇게 투서가 들어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저 사람 신앙 경력은 오래됐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오래됐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인 면에서 몇 명이 투서가 들어왔어요. 그 당에서 목사님 붙여놔도 분명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놓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진짜 떨어졌어요. 그 사람만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막 담임 목사에게 와서 부정투표했니? 그러고 내인디 막 덤벼있는데 내가 쫓아내버렸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가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정투표가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해주려고 그러다가 야, 너를 미워한 인간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상처될 것 같아서 나는 끝까지 와서 나보고 목사가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떨어뜨리는 거죠. 너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보니까 이런 장로를 세우고 장로가 이렇게 본이 된 삶을 살고 하면 앞으로 목자장 주님이죠. 목자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게 큰 복을 준다는 거죠. 이 시들지 않는 멸류관의 말은 그날에 아마란타라는 꽃이 있는데 이 아마란타는 꽃은 죽지를 잘 않아요. 물만 조금만 있어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그와 꽃처럼 세상 것은 멸류관은 썩어지고 녹슬고 병들고 그렇지만 없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멸류관은 시들지 않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축복을 받고 싶거든 장로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 안 되고 죽는 인간은 엄청나게 억울할 거예요. 천당 가면. 장로가 되어서 정말 본이 되고 이런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성도를 잘 다스리고 한 사람은 주님이 그 장로들에게만 시들지 않는 특별한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멸류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거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잘 하셔서 장로가 되시고 여자는 장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권사는 적어도 되고 죽어야지 권사도 안 되고 중생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권사가 돼야 되고 남자는 적어도 장로까지는 돼. 하나님이 엄청난 영권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큰 복과 큰 은혜는 목사가 직을 잘 감당하고 장로가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하면 천당 가면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님이 재림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하여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런 쭉 나오잖아요. 그래 잘못하면 3, 4대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나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흑살 쭉대기 갖고 바람 불면 날아갈 같은 쭉쟁이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인 긍지심이 대단합니다. 왜? 내가 저 열심히만 잘하면 주님 앞에 갈 땐 여러분은 구경만 하고 나는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장로 못 되고 죽는 사람 남자들은 진짜 억울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장로대가 진짜 하나님 견신해서 그래 후손도 복을 받게 되고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라는 굉장히 귀중한 직분이고 장로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에게는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며 주님이 재림할 때 주시겠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손주라도 장로를 세워놓고 가야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장로를 세우고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장로를 어떻든 장로 되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안 되면 장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 가문에도 목사의 가문이 되게 계시고 쭉 대대까지 목사나 장로가 나오는 가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아직 장로가 우리 아직 1대이기 때문에 장로는 나왔는데 곧 될 사람들 나오겠습니다만 목사는 벌어 나와요. 내 조카가 하면 또 목사 됐거든요. 그 목사한테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것도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 아이도 너는 앞으로 목회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통합측입니다만 통합측
신학대학교 다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 안수받아 못 갔는데 나는 영적으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음대에 목사가 나왔다는 거. 그 아이가 청년 때인데 군대 갈 때 됐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친구 집이 이제 이렇게 2층 집으로 돼 있는데 그 2층에 보면 이제 옆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돌로 이렇게 이제 세워놔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해놓잖아요. 그 돌을 살짝 얹어는 그게 딱 붙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되니 그 애가 뛰어가지고 그 돌을 잡고 뛰어서 거기 올라가려고 2층으로 이렇게 뛰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배 위에 떨어져서 췌장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췌장이 네가 다친 거니까 진짜 참 희한한 네가 생명도 위험한데 그게 그래서 죽는데 네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마 너에게 큰 뜻이 있는 것 같다. 기도할게.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그 애가 진짜 그 길로 군대를 안 가게 되고 그 길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통합청 목사예요. 대학교하고 다 일반 대학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 밑에 이제 2대째 목사가 나온 거지요. 굉장히 장로는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현재 나올 것 같은데 목사가 한 명 나오고 굉장히 저는 긍지를 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는 거거든요. 영적인 가문이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적인 흐름에 장로가 나왔다 목사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반드시 비석에다 장로, 목사 써놔야 됩니다. 권사는 써봐야 뭐 크게 넘는데 그래도 권사 이 정도 써놔야 돼요. 돌아가실 때 묘비에다가 권사장 써야 됩니다.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장로가 아닌 성도들에게 이제 5장 5절부터 권면하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젊은 자들아 이 말은 양떼들 장로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 평신도들을 가리키고 성도들 집사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나. 젊은이는 혈기가 많고 자기 고집도 세고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고 힘자랑하고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충고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젊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장로를 너희들이 뽑았으면 그 장로들이 말에 순종을 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뽑아놔놓고 너희들이 비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들에게는 반드시 그 앞에는 허리를 숙이고 존경해 주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뽑아놓고 장로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질서상 하나님 굉장히 질서에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반드시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물 때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반드시 징계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럴지라. 말씀과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고 목사장로고 위에 치리하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해 줘라. 아이고 목사님 장로분의 꼬라지 보니까 존경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의 부족함이 있거든 기도해 주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에도 격려해 주고 허물이 있거든 장로님을 기도해 주면서 힘내십시오. 이래야 장로가 더 열심히 하는데 자기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걸 가지고 끌어내리고 장로가 있다고냐고 그 이번 여러분 하나님께 복 못 받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질서를 흔들리고 잔소리했을 때 하나님 문둥병을 걸게버리잖아요. 누나라도. 가죽이라도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왜? 질서 흔들리면 하나님 자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라고 그랬지. 여러분이 뽑았으니까. 왜?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요. 잘해도 욕먹는데 실수하면 당연히 욕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뒤충하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가도 질서는 지키. 왜? 하나님이 세운 제도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심판하세요.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뭐하고 덤비다가 하나님 땅을 열어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니까. 너희들만 장로냐 덤비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왜? 질서의 하나님.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고 협력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장로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 기도할게요. 인생은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맞췄다고 장로를 세워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이런 소리하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복 못 받아요. 그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장로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장로 하나님 우리 장로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하고 장로님, 지리장로와 목사 장로가 화목하고 목사를 잘 도와서 서로 협력이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왜?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깨진 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왜?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장로니까 같이 싸우고. 그럼 또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가지고 교회가 쪼개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 주변에도 어느 교회 대하라면 다 그 때문에 깨진 거예요. 싸움하고. 왜? 목사하고 장로하고. 그 성도들은 직접 말 못하니까 한 장로에게 붙어가지고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축여가지고 또 싸움 붙이고. 이거 그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목사와 장로는 항상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뜻이 하나 되게 해주시려야 되지. 커서 분열하고 싸우면요 교회는 그대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도 다 날마다 착하지만 그래도 개떡 같은 인간이 한 명이 있긴 있어요. 성질이 개떡 같고 이래가지고 자꾸 시끄러워지는데 그런 것도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도 당회할 때면 주여 절대로 큰 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또 싸우는 인간들이 있어. 누구라고 내 이야기는 안 하지만 장로들끼리도 싸워. 내가 아직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도닥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당에다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왜? 회의만 하면 회의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조용하던 사람도 그때는 꼭 한 소리 하거든요. 나는 이런 일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30몇 년 있으면서도 당해하다가 몇 분 싸우는 나하고는 싸운 일 없습니다. 한 번도 왜? 안 싸워요. 왜? 내가 왜 장모하고 싸웁니까? 비싼 밥 먹고 난 안 해요. 싸움 걸어도 난 싸움을 안 해요. 다른 방법을 찾지. 근데 장로끼리 싸워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 중간에서 참 이게 한쪽 편을 들면은 한쪽 편 날아가요. 그 양쪽을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연약한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도 눌리고 저기도 눌리고 툭툭 가면 이렇게 도닥거리고 가려니까 그래서 몸이 살이 안 지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맨날 싸우려고 그래요. 어르렁. 그런 목사가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도닥거리니까 힘도 없지 내 누리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래가지고 뭐는 그래서 장로 많이 세우면 목사가 힘들어요. 왜? 괜히 한 명도 이상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보면 꼭 당회할 때는 그 안에 되는 권사들이 교회 와서 그 당회하기 전에 1시간부터 전부터 기도하고 끝날 때까지 주여 우리 앞에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당회를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앞으로 내가 시끄러우면 내가 장로 아내들 다 부를 거예요. 내가 금식까지 시키라고 그럽니다. 내일부터 당회니까 오늘부터 금식하시오. 금식 안 하면 회의에 참석 못하면 잘라버릴 테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와서니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요 동네에서만 해도 싸워가지고 교회가 몇 개가 쪼개졌어요. 다 날아가고 싸우고 치고 가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나 성도들은 어떻든 성도들은 장로를 비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딱 차이가 납니다. 첫째 뭐냐? 담임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은 교회는 교회가 부흥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주면 이거는 반드시 중간에 사탄의 역사를 해서 끊임없는 싸우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담임 목사님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능력 달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장로 목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줘야 되지. 이거 안 해주면요 그 기도 많이 해주는 교회는 부흥되고 그 기도가 적으면 기도팀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장로들도 그릇 크게 해주시고 목사도 그릇을 크게 해주십시오. 그릇이 커야만이 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잖아요. 그럼 큰 그릇이 되거든. 그 그릇도 크게 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그릇, 장로의 그릇도 커야만이 앞으로 꿈과 비전이 있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당시는 사람이 없으면 주여 사람만 좀 많이 보내주세요. 사람
주여 사람만 좀, 왜?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우니까. 한 명만 와도 막 할렐루야하고 막 놀렐루야 자빠질 정도 너무 좋으니까요. 새벽에 와도 감사하고 기쁜데 사람 좀 많이 보내달라고 막 무조건 주여 사람 많이 보내 기도했더니요. 사람이 진짜 6개월 만에 한 60명이 모였어요. 이 개척교 역사 처음이거든요. 이 시골 동네에. 교회가 4개인가 5개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30년 전 교회가 100명 모일 때예요. 그래 모이니까 뭐 내가 엄청나게 놀랬죠. 그런데 딱 사람들 많이 몰려 기도했더니 사람이 몰려왔는데 딱 그때 50명 모였을 주일날입니다. 그날 이제 사탄이 이제 역사를 해버렸는데 아따 사람들 많이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뿔난 염소도 들어와 있고 30년 먹은 여우도 들어와 있고 아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그 다음에 또 엎드렸어요. 주님 저런 뿔난 염소 같은 인간들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 여우 같은 사람들 좀 제발 20년짜리 여우도 하고 30년 여우 왔는데 저 인간 좀 쫓아내달라고 팍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합교회가 뭐 하는 곳이니? 예? 그랬더니 짐승 같은 인간들 네가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그 짐승 같은 사람, 뿔난 염소 같은 인간들 그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고 그 여우 같은 여자들 또한 몇 명 있는데 그거 네가 변화시키는 것이 뭔데? 짐승 같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너는 그 인간들 쫓아내라고 그러냐? 네가 주의 종이냐? 엄청나게 책망받죠 제가요. 그때부터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를 수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저 인간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저 뿔난 염소 같은 사람, 저 또 20년 여우 같은 사람, 하나님 저 인간들 여우와 저 염소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막 제가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하더니 세상에 뭐라고 하냐니까 성도들끼리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교회를 이제 세운 대표기도 세워야 되고 뭐 직분을 세워야 되더니 저 친구를 왜 대표기도를 시킵니까?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끌어내라 그러고 저런 사람은 대표기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 부장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곡에서 저끼리 싸움 붙는데 이게 또 이제 보통 시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 싸움이 지금 어느 편에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막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세웁시다. 기도 대표 시합시다 했더니 저 인간은 뭐 때문에 대표기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 교인들 집사는 5명도 안 되는 그 속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학생들하고 다 해가지고 50명 있으니까요. 애들까지. 그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사가 쫓겨나갔어요. 하도 몇 명이 달라붙어가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쫓겨나간 사람. 지금 우리 여기 저 아버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옛날 교회에 저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한 집사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개척 당시 집사였거든요. 그 기도한다고 막 들고 이래.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 쫓아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오늘 찾아왔더라고 우리 교회 왔어. 우리 안정수 집사님 잘 아시는 분이지. 그때 개척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막 서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본문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다 필요하다. 잘라낼 게 없다는 거죠. 새끼손가락 필요면 잘라버리면 이거는 세상만의 병신 돼버리고요. 귓구멍이 귀에 뭐 들어갔을 때 못 힙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쓸모도 없어요. 그리고 콧구멍도 여기까지 휘벼 잘 되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잘라버리면 안 되듯이 저 아무 쓸데없는 인간 왜 저 둡니까 하고 쫓아내고 잘라버리면 그 교회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다 교회에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변화시켜. 그렇게 하고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 섬길 때 서로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가 뭐하라 겸손하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은혜가 뭐냐?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고 싶거든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군사용어거든요. 반격한다.
군대를 모집해서 그 놈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허리를 서로가 왜 아무리 엄지가 굵거나 새끼손가락 이상해도 약해도 허리를 숙이면서 너를 존경한다. 이래 서로가 힘이 되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체의식 하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언젠가 한번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원에 자살하러 갔대요. 죽으려고 이제 약 봉지 탁 틀어먹고 난 이제 죽어야 돼. 나 같은 설명 없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두 팔이 없는데 팔다팔다팔 뛰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펄떡 뛰더래. 춤을 추더래요.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두 팔도 없는데 저렇게 팔다팔 뛰고 춤을 추고 사는데 나는 두 팔도 있는 인간이 이렇게 내가 죽으면 뭐냐고 자살을 안 했대요. 그리고 자살 안 하고 본인이 나는 오지가 다 승한데 근데 뭐 좀 안 된다 근데 자살을 죽을 수 있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뛰고 사는데 근데 실제로 뒤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알았더니 그 사람이 팔짝팔 뛴 것은 두 팔이 없어서 뛰기는 뛰었는데 사실 춤을 춘 것이 아니고 항문이 가려워가지고 손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지. 여러분 손이 왜 필요합니까? 항문 가려울 때 긁으라고 붙이는 거예요. 절대 잘라버리면 안 돼. 미치니까 막. 그래서 손 하나도 있는 것이 얼마나 언젠간 요긴하게 쓸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오늘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도 참 진짜 쓸모없는 같은 인간들이 있었어 남해 볼 때.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저 우리 교회 저 대림이란 마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집사님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대림 마을에 꼭 술꾼이 한 명 있어요. 그 술꾼을 내가 전도했는데 이분은 꼭 술만 먹어야만이 교회로 오는 인간이에요. 맨정신으로 교회를 못 와요. 꼭 하니 그때 비틀하고 이렇게 술만 먹으면 내가 생각난대. 또 목사가 생각난대. 참 희한한 인간이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면 막 싫다고 막 술 냄새 쫓아내고 그러는데 근데 걔 당시에 그 친구 안고 가면 그 자리에 막 향수 뿌리고 난리는 왜? 온몸에 냄새가 나니까 술 먹고 막 온데다 들어누고 자도 오니까 그래서 근데 막상 뒤에 봤더니 그 친구를 그랬더니 했더니 교회가 막상 문제가 생기고 큰 시련이 왔을 때는요 진짜 그 친구가 딱 한 번 써먹게 해서 하나님이 보냈더라고요. 딱 그 친구는 욕도 잘하고요 술 처먹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걸 막 지역 주민들이 막 목사에게 막 덤비고 그럴 때는 우리 집사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집사 인간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못된 술 처먹은 그 인간은 소주병을 딱 깨더니 들고 나가더니 우리 목사 건드리면 죽여버린 날이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는 다 도망갔는데 그 술꾼은 술병을 딱 깨가지고 찔러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내 옆에 두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할 때는 그 친구만 데려오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인간이라도 나는 한 번 또 내가 나가게 해달라 쫓아내달라 하나님. 왜?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착한 사람은 절대로 문제 생길 때 해결 못한다. 근데 그 술 처먹는 인간만이 그들에게 칼 가지고 병 가지고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안 그럼 내가 맞아 죽을 뻔한데. 오늘 얘기도 보니까 딱 한 번 써먹을 인간이 있어. 아무 필요 없는데 언젠가는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죽기 전에 이게 뭐 한 번 한 건 할 거예요. 나는 그날만 보고 나도 힘들지만 진짜 꾹 참고 있습니다. 왜? 그날이 또 올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각양각색의 이 몸의 지체가 언제 한 번 써먹을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장로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시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때 하나님께 높임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또 개척교회 목적헌금 드립니다. 또 작정기도 헌금 1천만 예물 드립니다. 복지관 건축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손동답되게 도와주시며 더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준 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